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번 교과 공부하다가 이 내용은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리고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6월절의 핵심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올 때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그 백성들을 잘 놓아주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어느 정도로 안 했습니까? 재앙이 10개나 내렸는데도 안 보내줄 정도로 너무너무 보내주기 싫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예수님께 올 수 있을 것 같죠? 허락이 필요해요. 누구 허락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아비, 사탄 마귀가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을 때도 누구한테 가서 말하라고 그랬어요? 계속 그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 보내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요구에 대해서 바로 왕이 오케이를 안 해요. 할 것처럼 한 번 하면 재앙 내리면 또 할 것처럼 하다가 또 마음이 변하고 또 마음이 변하고,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저 하늘로 데려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도 참 지극하지만 누구도 지극하다고요. 사탄 마귀도 여러분 발꿈치를 붙잡고 절대 안 놔주려고 발버둥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10번의 재앙, 종기 재앙도 있고 해가 어두워지는 재앙도 있고 메뚜기 재앙, 개구리 재앙, 먼지 재앙, 말도 못하게 고생을 하면서도 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을 맞이하고서도 그때 재앙을 맞이할 때는 아우 빨리 좀 가라 니네 때문에 우리가 이게 뭐냐 그러다가도 회복이 되고 나면 보내기 싫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침례받을 때 사탄이 그랬을 거예요. 아유 가라, 얼른 가라. 딱 침례를 받고 나니까 또 어때요? 보내기가 싫어요. 보내기가 싫어요. 마지막 재앙에 이르러서야 바로가 보냅니다. 그렇죠?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그리고 동물이나 가축의 첫째 난 모든 동물들도 다 죽임을 당했어요. 하루 저녁에. 그러니까 그제서야 바로 왕이 정신을 차리고 보내줬어요. 그죠? 근데 완전히 보내줬을까요? 그 다음날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거든요. 떠난 걸 보면서 아이고 속 시원하다 한 게 아니라요, 군사들을 준비해라 그래서 또 쫓아갑니다. 언제까지 쫓아가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홍해 바다 아에서 그 바로 왕의 군대가 다 멸절될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제까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죽어 없어질 때까지 마귀는 우리를 결코 놓아줄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네? 정말 이 마귀의 그 능력과 그 욕구, 우리를 갈망, 보내주고 싶어 하지 않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죠?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6월절 밤에 온 애굽에 죽음이 임했습니다.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양을 잡아라. 양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문설주와 문임방에, 그리고 문지방에는 당연히 문 앞에서 양을 잡으라고 했으니까 문지방에는 당연히 피가 묻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문을 네 면을 전부 다 피로 칠해라 이것입니다.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그 집은 넘어가겠다. 그 집의 장자는 죽지 않고 살아나겠다. 그것이 유일하게 그 멸망의 천사 앞에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표적이었습니다. 문설주에 피가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날 죽은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착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나 착하거나 선을 많이 행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딱 뭐 하나? 문설주와 임방, 문지방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따지셨다는 거예요. 그 피가 그 집의 생사를 결정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의 마음 문에 피가 있느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제가 예전에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피를 바르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근데 옆에서 부인이 그러면 여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발라놓읍시다. 네. 그럴까?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모르니까 옆집도 하니까 우리도 발라놓읍시다. 그 집에는 구원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천사가 가다 보니까 뭘 봤어요? 문에 피를 봤어요. 근데 피가 제대로 발라진 피인지 막 바른 피인지 이거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그냥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옆집 다 안 바른 집. 어제 옆집 개똥이 아버지랑 얘기를 했어요. 그거 꼭 발라야 되나? 아니, 나는 안 바르려고. 그게 뭐 미신도 아니고. 그래? 나도 별로 바르고 싶은 마음이 없네. 안 바르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옆에 소똥이 아빠가 에이, 그러지 말고 좀 발라보지. 미치는 것도 아닌데. 옆에서 아내가 여보 그럽시다, 발라봅시다 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발랐어요. 근데 가보니까 개똥이 아버지의 장남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도 없이 바른 그 피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장자는 안 죽어 있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곳에서 곡소리가 나는데 우리 집이 면한 것입니다. 은혜가 아닙니까? 오히려 그 아버지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바른 것도 아니고 그냥 원해서 바른 것도 아니고 엉겹결에 발랐는데도 우리 집을 넘어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아주 복잡한 조건은 아니었어요. 그냥 바르라는 것입니다. 바르라는 거예요. 칠하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그냥 따르라는 것입니다. 피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반응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만이 그 문에 피를 바를 수 있었지만 때때로 누군가는 옆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그 피를 바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바르는 일에 있어서 아주 완벽한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 다 깨닫고 그 피를 바르려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억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불가능해요. 십자가의 그 큰 의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의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늘에 가서 영원한 삶을 통해서 계속 그 의미를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얼마나 안다고 십자가 피를 나의 마음에 칠할까? 이거는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가 한 1년 정도만 열심히 마음에 새기면 새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십자가는 영원히 우리가 배워야 될 주제고요.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주제라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IQ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네? 제가 IQ가 169입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제가 형이 학교 다닐 때 형의 책을 가지고 미리 다 2년 전부터 공부를 했더니 학교 와서 시험을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다른 아이들보다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169인 줄 알았어요. 2학년 때 보니까 153으로 떨어졌어요. 3학년 때 보니까 148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평범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늘의 천사들의 IQ, 네. 그 IQ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천사들도요, 이 십자가를 살펴보기를 원한대요. 살펴보기를 원해서 날마다 바라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랑을 사람에게 베푸셨는가. 예.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완전해진 신앙을 통하여 십자가를 마음에 바르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몰라도 돼요. 바르라고 하면 하나님이 바르라고 하셨구나 하고 바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발라진 그 십자가의 표적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있는가 없는가.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셨다 그랬어요. 이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가장 큰 진리가 무엇이냐? 유월절 밤에 각자의 믿음의 상태나 감정이나 동기는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네. 그러나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한 가지로 결정이 됐어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로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이는 확신으로, 어떤 이는 불안 속에서,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살아남았고 심판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요, 어떤 조건이나 태도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값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아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를 바른 집은 모두 넘어간 거예요. 피의 아래에 거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하는 말을 계속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피가 있기만 하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이건 이미 벌어진 일이고 지불이 완료된 상황이에요. 지불이 완료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피를 칠하는 것입니다. 이 피를 칠한다는 건 뭐냐면 마귀가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 라고 우리를 공격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갖다가 내 마음 문을 막아 놓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탄이 들어오려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나 죽어야 되는 거 맞아. 그러나 나에게 있는 이 문에 뭐가 칠해져 있는지를 봐라.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너는 나를 사망으로 데려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피를 칠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피를 칠한 다음에 그 피를 칠할 때는 구원의 확신이 좀 있습니다. 아, 내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근데 그 후에 우리 삶에요, 누가 땅을 사면 배가 살살 아프고, 그죠? 그리고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이 자꾸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둬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기도 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싶은데 사정이 생겨서 잘 못 오기도 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도적질도 가끔 하고 싶고, 예? 뭐 살인까지는 아니지만 막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 잘못됐으면 좋겠다, 예? 가다 넘어졌으면 좋겠다. 넘어졌다고는 안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빠졌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깨끗해야 되는데 내 삶이 더럽다는 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십자가가 내 삶에서 취소될 것처럼 위기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만 그런가 했더니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장로님들한테, 목사님들한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장로님 구원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주 인자한 목소리로, 그건 아직 모르지. 그럼 언제 알아요? 내가 열심히 살고 예수님 맞을 준비하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결정되는 거야. 뭐 이렇게 저는 배웠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마음에 생각했죠. 그러면 나는 열심히 놀다가 예수님 오시기 한 2주일 전부터 열심히 믿어야겠다. 미리 구원받는 거나 그때 구원받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의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이 하나 있어요. 이 선이 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선이거든요. 이 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전혀 선하지 않고 여러분이 죄를 전혀 씻지 않고 여러분이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여러분들을 통째로 이 선 밖으로 옮기셨어요.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값을 치르셨다고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만 생명값이 지불될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지불될까요? 어떻게 알아요? 증거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한번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근데 선한 사람만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악한 사람도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악한 사람이 왜 부활합니까? 어떻게 부활해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한 번 죽은 목숨을 다시 몽땅 살리실 수 있는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다 부활하는 겁니다. 단지 시기가 달라요. 선한 자는 재림의 때 부활을 하고 악한 자는 심판의 날에 부활하는 것이 다릅니다. 한 번은 다 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진리예요. 왜? 십자가가 그만큼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걸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은 반드시 한 번은 부활하게 돼 있어요. 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생명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여러분의 마음에 칠하면요, 여러분은 더 이상 죽을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죽음이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 죽음이 해결됐구나. 하나님이 내가 악인이든 선인이든 상관없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저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해결했구나. 나는 더 이상 죽을 일이 없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죽음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기별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내 마음에 칠하면 나는 생명의
부활로 가는 것이고요. 그 피를 마음에 칠하지 않아도 부활은 효력이 있어서 부활은 하는데 심판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부활할 건데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냐. 맞아요? 틀려요? 그죠? 여러분 어차피 부활합니다. 죽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살아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해서 하늘에 갈 것이냐 아니면 심판날에 부활했더니 며칠 살지도 못하고 또 심판당해서 죽을 것이냐. 이 사이에서 여러분이 피를 칠할 것이냐 안 칠할 것이냐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참 감사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칠하셨다는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아들 삼으셨습니까? 아니면 아들을 먼저 삼으시고 더러워 죽겠는데 냄새나 죽겠는데 아들을 먼저 삼으시고 그 다음부터 집으로 들이신 다음에 씻기기 시작하십니까? 제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은혜 받는 장면이 뭐냐면 아버지가 의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는 데가 어디냐면 집 안이 아니에요. 집 밖이에요. 집 밖에서 이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 충분히 다 표시를 하신 후에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에요. 우리가 아직 더럽고 죄인일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여러분 지금 더러워도 상관없어요. 더러운 여러분에게 아버지 앞에 가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셔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신의 신발을 신겨 주셔가지고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 십자가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이 이미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 밖에 있던 사람이 집 안에 들어왔잖아요. 아버지 집에 들어왔잖아요. 그 아버지 집 안에 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여전히 더러울까? 나는 왜 성화되지 못할까? 예? 나는 왜 아직도 죄를 범할까? 나는 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할까? 이걸 가지고 자꾸 고민을 합니다. 근데 고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고민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십자가 이전까지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으로 돌아갈 일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에 피를 칠한 순간 십자가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 죽을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집에서 다시 쫓겨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응? 근데 여전히 아버지 집에서 할 일은 있어요. 아버지 집에서 할 일이 뭡니까? 죄를 씻는 일이에요. 근데 죄를 씻는 일은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근데 죄가 잘 안 씻겨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십자가가 취소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십자가에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나온 여러분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이걸 자꾸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와 더불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선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선 밖에 있었지만 이 선 밖에 있는 우리를 선 안으로 온전히 집어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1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먼지 한 톨이라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차피 죄인일 때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기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다시 그쪽으로 쫓겨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선을 완전히 넘어온 이 일은 by the blood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네.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피에 의해서 저절로 넘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고 죽음을 해결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자꾸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했는데,
내가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내가 여전히 지난주에도 안식일 못 지켰는데, 여전히 내가 더러운데, 이것 때문에 자꾸 어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서 과거의 생명값이 아직 치러지지 않은 상태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끌어내리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아버지 집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써오진 않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뭐 하신대요? 착한 일은 언제 시작할까요? 탕자를 옷을 입혀가지고 집 안으로 들이신 이후에 이 집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신대요. 어떤 착한 일? 죄를 씻기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죄의 본성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선을 넘어와서 이 밑에 있는 이 영역을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with his hands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이 우리를 만지시는 겁니다. 만지셔서 이 착한 일을 언제까지 한다고요? 재림의 날까지 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요, 잘 안 씻겨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금방 얼마 안 씻어도 잘 씻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한 번은요, 어렸을 때 교회 그 퍼셋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근데 저랑 동갑내기 어떤 여자애가 있었는데 장난을 너무 심하게 쳐가지고 제가 화장실만 들어가면 문을 활짝활짝 열어요.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발을 헛디딘 나머지 빠졌습니다. 네. 빠졌는데 꽤 깊어가지고 허리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제 기억에. 자세히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 안 되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여자아이의 어머니 집사님이 저를 이제 데려가서 씻기는데요. 하루 종일 씻어도 냄새가 가시질 않아요. 하루 종일 씻어도. 예, 씻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가 그냥 여기 고추장 하나 묻었는데 씻어내면 싹 사라지는 그런 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죄는요, 아무리 좋은 세제로 빨아도 잘 사라지지 않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우리의 생명은 해결하셨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지금 잠식되어 있는 이 죄의 흔적들을 지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씻어야 돼요.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야 우리가 죄의 흔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씻었는데 냄새가 안 가셨다고 그래서 아유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요? 한 번 더 씻자. 내일도 씻고 모레도 씻고 계속 씻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매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침례를 한 번 받고 끝날 것 같으면 매일의 성령의 침례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흔적들은 한두 번 씻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씻었다가 놔두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씻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씻어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 씻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여전히 더러움이 있고 추악함이 남아 있다고 해도 내가 왜 회개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성화되지 못했을까? 아니 김금자 집사님은 벌써 저렇게 냄새가 안 나는데 나는 왜 아직까지도 냄새가 날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씻기시고 나서 아들을 삼으십니까? 아니면 아들을 삼으시고 나서 씻기십니까?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월절이에요. 아무 준비 안 돼 있어도 십자가의 피만 바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이 선을 넘는 순간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가 잘 씻어지지 않지만 여전히 죄의 흔적들
회개하지도 못하고 진정으로 예수님 섬기지도 못하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게 집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멘이 없는 걸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 주일 내내 장경숙 집사님하고 이 얘기를 했는데요, 한참 몇 시간을 얘기하고서 다음날 문자 온 걸 보니까 목사님 이단인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또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렸더니 아 그렇군요, 또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봐요. 이게 한 가지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요 집 밖에서 죄를 씻는 존재들이 아니라 집 밖에서 안에 들어오는 건 공짜로 들어와요. 십자가를 통해 공짜로 들어온다니까요. 여기에 여러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순간 여러분 내가 아버지 집에 있구나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시면 돼요. 죽을 일이 없어요, 더 이상. 근데 집 안에서 성화도 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거를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집 안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 우리들에게 내가 도와줄 테니 씻자 하신다는 거예요. 씻을 때마다 감사하고 씻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아들 된 덕분에 이렇게 씻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씻어서 하나님 아들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여전히 아멘이 없으신 걸 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겠어요. 여러분 탓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 문제를 머리로는 이해하는데요, 실제로 살면서 자꾸 사단에게 속을 때가 많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다가도 없다가도. 근데 이걸 자꾸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자꾸 이 말씀을 되뇌이고 보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저 아들 삼아 주신 걸로 끝내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씻어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비행기 사고로 아들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아이가 혼자 살아남았는데 늑대에게 이렇게 구함을 받아가지고 늑대 소년으로 자란 거를 그 나중에 할아버지가 찾았어요. 할아버지 갑부였는데 찾아가지고 보니까 지가 인간인지도 모르고요, 지가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지가 두 발로 걸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젓가락으로 밥 먹어야 된다는 것도 모르더랍니다. 근데 그냥 그 아이를 내가 네 할아버지인데 우리 집에 갈래? 그랬더니 아이가 해가지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근데 아마 그 아이가 동의하지 않았어도 할아버지가 집으로 데려왔을까요? 안 데려왔을까요? 데려왔을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강제로 데려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아들로 이미 데려다 놓으셨어요, 강제로. 그러면 그 아이가 집으로 갔더니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완전히? 그 다음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할아버지에게? 이 늑대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인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옷도 안 입으려고 하고 네 발로 걸어 다니려고 하고 말도 못해갖고 오 막 이러고, 숟가락질 하라고 하면 손으로 막 퍼먹고, 화장실 가서 변을 봐라 그러면 아무 데서나 변을 보고, 이게 늑대지 뭡니까? 늑대라고 해서 할아버지가 다시 쫓아냈을까요? 안 쫓아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아요. 우리가 늑대예요. 늑대 소년인데 단지 원래 인간이었다는 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집으로 데려오셔가지고 우리의 늑대의 습성들을 다 고칠 때까지 그게 한순간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숟가락질 하는데도 한 달 걸렸을 거예요. 두 발로 걷는데도 1년 이상 걸렸을 것 같고요. 그죠? 인간의 말을 배우는데 또 몇 년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행성 고치는 것도 오래 갔을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얘기가 이런 뜻이에요. 집으로 오긴 했어요. 왔는데 여전히 죄의 흔적들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 흔적 때문에 다시 우리를 정글로 보내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숟가락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발로 걸으니까 좋네요. 인간의 음식 먹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인간의 말로 의사소통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런 거를 예수님 재림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이렇게 좋군요 하는 걸 깨달으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더딥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절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언젠가 이루신다고 사도 바울이 약속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한 유월절의 핵심이에요. 유월절은 강제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강제로 피를 주신 거예요. 그 피를 칠하느냐 안 칠하느냐 우리의 선택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일 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강제로 이 죽음이라는 선 밖으로 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타가 있네요. 제목이 오타입니다. 피가 유월절의 핵심입니다. 피가. 너희 마음에 피가 발라져 있는가? 잘 발랐든 못 발랐든 누군가는 여러분 저 뒤에 필사하시는 거 보면 누군가는 잘 썼고 누군가는 못 썼어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따지십니다. 필사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잘 발랐든 못 발랐든 실수로 발랐든 엉뚱하게 발랐든 피만 있으면 여러분은 죽음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열심이나 깨끗함이 아닌 예수의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판을 넘어가게 합니다. 구원의 문턱을 넘게 하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외에는 뭐 성화돼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안식일 지키거나 선한 일을 하거나 뭐 성화하거나 이거는 전부 다 집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계시록 7장 14절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하얗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손길에 의지하여 날마다 죄의 흔적들을 지워 나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